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역대상 13장은 언약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과정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잠깐 기억할 것은 지금 이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된 성경책이고 이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족보를 쭉 이야기했고 사울이 죽을 때 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몇 년이 흐르냐면 8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다윗이 8년 정도 시간이 왕이 돼서 흘러간 뒤에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언약궤지만
오늘날로 치면 그냥 한마디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교회, 하나의 교회를 원래 자리로 옮겨 놓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데 언약궤가 현재 이제 다른 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제 그것을 이제 옮겨오려고 하는 과정에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을 다 모으는 장면들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2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이게 이제 언약궤로 옮기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며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다 모이게 해요. 그런 다음에 언약궤를 옮기자라고 한마디로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다윗의 이 장면을 매우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냥 다윗과 몇몇 사람이 결정해서 옮기자라고 해도 되었던 상황인 거죠. 근데 다윗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왕이고 자신이 다 모든 걸 결정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왕권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은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거였어요.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것의 매우 상징물이 언약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다시 옮기는 이 모든 과정은 왕으로서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신자로, 신앙인으로서 그가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신자로 본다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신자고 백성도 신자였던 거죠. 그래서 다 모아서 그 의견을 이제 경청한 다음에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그 모여진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와 관련된, 우리가 왜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는지를 말할 때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조상들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딱 지적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인데 그 언약궤를 블레셋과 싸움에서 사실은 그들도 쓰기는 했어요. 전쟁터로 가지고 나오고 했는데, 단순히 그것은 하나님과의 지금 다윗이 말하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 정말 묻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우상처럼 써먹은 거죠. 한마디로 언약궤를 잘못된 사용을 했던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과거를 말하고,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이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매우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답을 얻고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이 과정이 하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인데, 다윗은 뭐를 딱 꼬집냐면 묻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쭙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묻지 않고 뭐만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들으려고만 합니다. 근데 이 들으려고 하는 것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막 들으려고, 이게 아니라 뭐를 들으려고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뭐를 들으려고 하냐면, 내가 이미 답을 다 내려놨어. 이미 나는 결정을 내렸어. 이미 내 답은 이거고 내 의지와 내 뜻은 이거로 딱 결정을, 내 마음에 다 결정을 내린 것을 가지고 나는 답을 다 갖고 하나님 앞에, 맞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라고 그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싶은 게 요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이미 다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머지 뒷일도 책임져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일방적인 통보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첫 번째가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기 전에 내가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결정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그냥 백지 상태로 와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은 해야 돼요. 이때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고 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답은 어디로부터 와요? 강단에서부터 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진짜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 앞 하나님 정말 순수하게 물어보고 듣고 답하는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답을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듣는지 아세요? 설교를 들어도요, 내가 이미 결정해 놓은 답에다가 뜻에다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춥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데 이미 나는 답이 다 있어요. 이미 나는 답이 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언되면 그 말씀을 내 답에 맞게끔 내가 알아서 해석하는 거예요. 알아서 적용하고 알아서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 나갈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일이 본인이 예배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들었다고 했던 그 말대로 안 되는 거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들은 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이미 결정하고 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미 가지고 나와서 전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고 들려지는 말씀을 딱 들으면서도 목사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은 내 뜻, 그렇지. 이 부분은 이렇게 맞춰가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교육자 회의를 하고 당회를 하고 뭐 전도회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표가 있어요. 담임 목사, 서열 1위 장로, 그다음에 각 전도회 회장, 뭐 국장들, 뭐 부장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모습과 비슷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미 자신은 회의를 들어오기 전에 답을 다 정했어요. 답을 다 정해놓고 회의를 딱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회원들이 뭐 교육자가 됐든 장로들이 막 말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이미 뜻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에 자 너희들이 맞춰야 돼 이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 할 거니까 맞춰줘야 합니다. 사인해 주셔야 합니다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회의를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성경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회의라 함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 오늘 다윗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듣잖아요. 다 듣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내가 담임 목사 1번이야, 내가 장로 서열 1위야, 내가 회장이니까 내가 이미 정한 마음의 답이, 결정이 맞으니까 너희들은 다 따라와야 돼. 그건 묻고 답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독교의 원리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들으십시오. 근데 들을 때 내가 이미 정한 답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매우 위험해지고요. 성경을 내 방식대로, 내 편한 대로 나에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신앙은 묻는 데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그때 결정한 거 가지고 묻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는 것의 논의가 다 끝나고 언약궤를 실제로 이제 옮겨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언약궤를 옮길 때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어깨에 메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누가 매는 사람, 언약궤를 매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지파도 정해져 있었어요. 절차와 순서가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수레를 끄는 우사라는 사람이 소가 뛰거든요. 뭐 소가 어떻게 뛸지 우리는 사실은 소가 저런 반응을 할지 예상 못 하잖아요. 소가 뛰었고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바로 죽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사는 매우 선한 뜻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선한 마음으로 한 건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선한 마음의 의도와 목적과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기초한 과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사라는 사람이 모든 신학자들이 말하는 게 딱 한 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선한 의도와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던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에 준한 법계 이동이었는가를 먼저 보는 거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고 곧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것이 언약궤였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한마디로 만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간에게 직접 갈 수 없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직접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그걸 아셨고 그렇게 정하셨단 말이에요. 신과 인간은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근데 우사가 과감하게 그걸 삭제하죠.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중간에 멈춘 거예요, 이제. 오다가. 왜? 우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법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무릅니다. 근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그 오벳 에돔 집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놀라운 일이죠. 같은 법궤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죽고요, 한쪽은 법궤가 올 거라고 여러분 오베데돔이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니요. 그런 거 예상한 거나 기대한 거나 바란 적이 없다고요. 근데 법궤가 이동하다가 멈췄고 오베데돔 집에 머물게 됐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왜 그에게 복을 줬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냥 복을 준 것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오베데돔이 받는 이 집안이 받는 복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내가 뜻하고 의지하고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주시는지를 몰라요, 우리도. 여러분, 그거 아는 분 없을걸요? 그냥 감사해요. 왜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지, 왜 내가 이런 은혜를 받는지, 그거를 머리로 다 해석하고 나오시는 분이 없다고요. 오베데돔의 집이 딱 그러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질문이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아니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차피 다윗과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했으면 오베데돔의 집까지 안 가고 그냥 그 우사에 관련된 장례 치르고 일정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이동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아 보인다고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요. 곧바로 가지 않고 오베데돔 집에 머문다고요. 그러면 왜 곧장 예루살렘으로 못 갔냐고요. 그게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 성경을 접근하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성경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언약궤를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렀는지에 대한 답이 성경책 안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정황, 이 문맥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언약궤가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이 있죠. 요 때가 사울 시대의 블레셋에게 언약궤가 뺏긴 이후로 몇 년 동안 이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냐면 70년이에요. 무려 시간이.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법궤인데 그 법궤를 다시 옮기고 있어요. 자, 옮기는 과정에 어떤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거 만져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느낌이 딱 드실 것 같아요?
이건 신학자들의 의견이고 추정이에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궤를 방치한 것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우사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 안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오는 과정에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도 저 사람처럼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불안과 염려, 공포가 예루살렘으로 곧장 법궤가 오는 것을 막아섰을 거라고 모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최소한 여러분, 법궤를 옮기는 질서와 절차와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가 이동하는 것, 언약궤가 원래 자리로 복귀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언약궤가 그쪽으로 가는 거,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근데 누가 막아섰어요? 백성들의 공포, 불안, 염려들이 막아서는 거죠. 그 막아선 것 때문에 전혀 막을 생각도 없고 법궤가 이동하는 것도 몰랐을 오베데돔이 오히려 복을 받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요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가고 멈춰서 못 가는 요 상황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법궤를 옮기는 건 매우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에요. 올바른 일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질까봐, 내 위치가 어려워질까봐, 내 마음이 힘들어질까봐 그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십 명의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설교를 잘하는 목사도 있고 못하는 목사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부목사님이 설교를 엄청 잘해요. 누구보다 더 잘했냐면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엄청 잘해요. 그러면 그 설교를 잘하는 것은 마치 언약궤가 옮겨지는 것처럼 매우 좋은 일이라고요. 맞죠? 부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은 매우 선하고 좋은 일이라고요. 언약궤가 옮겨지는 것처럼. 근데 백성이 불안해서 막죠. 누가 불안해요? 담임 목사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때부터 그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은 그 부목사를 설교 자리를 뺐습니다. 설교 안 줘요. 설교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설교 안 시키고 일만 시킵니다. 행정적인 일만 시킵니다. 부목사님이 기도인도도 잘해요. 행정도 잘하고 신방도 더 잘해요. 담임 목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에 잘하는 거, 행정 잘하는 거 얼마나 교회에 덕스러워요. 근데 그게 불안한 담임 목사들이 그것을 막아 세웁니다. 당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매우 신실한 담임 목사님께서, 자, 여러분, 앞으로 몇 주간 우리 성경 읽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겠다는 게 잘된 일이에요, 잘된 일이잖아요. 성경을 읽겠다는 일은 언약궤를 옮기는 것처럼 매우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겠다고 했어요. 며칠 동안, 몇 박 며칠 동안 교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장로들은 필참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당회를 열었더니 장로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한 거예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 성경을 읽자고 하는데 장로들이 반대한다고. 왜요? 자기는 못 오거든요. 자기가 못 오고 힘드니까 성경 읽기를 장로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언약궤 옮겨올 때 나도 우사처럼 죽을 수 있으니까 막아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 읽기 하자고 하니까 반대 의견을 내는 이 장로들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이건 성경적인 것들이 내 눈앞에 보이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게 뻔히 보여요. 근데 그 일들이 내가 못할 때, 나에게 좀 피해가 오고 내가 힘든 일이라고 생각될 때
그걸 매우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 반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는 묻고 들으세요. 단, 물으실 때,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이미 결정된 답을 가지고 와서 그 답을 원하는 방식대로 끼워 맞춰서 답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오셔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정중하게 여쭤보세요. 그리고 출발하세요. 이미 나는 결정 다 했어. 그런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가게 계약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옮기기로 다 결정했어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 저 가게 계약했습니다. 교회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저 차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집 사기로 결정했어요. 다 했어요. 문서 계약까지 다 끝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시죠? 제일 못돼 먹은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언약궤가 옮겨지는 건 매우 선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두렵다고, 내가 무섭다고, 내가 우사처럼 죽을까봐 성경적인 것도 막아 세우는 사람으로 전락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진행하고 있다면, 내가 참여를 못하면, 내가 힘들면 그냥 솔직해지세요. 목사님, 저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대신 한번 맞춰는 볼게요.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신자죠. 자기의 속내는 감추고 장로들한테 성경 읽게 한다고 하니까 다 반대를 드는 그 장로가 장로 아니죠. 그 사람은 장로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궤가 옮겨지는 것처럼 매우 성경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비록 목사님, 저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속마음을 숨기고 거짓말하면서 아니에요, 다른 핑계를 대면서 막아 세우는 자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분명히 저건 성경적인 건데, 해야 되는 일인데 나는 못하지만, 교회가 목사님이 10을 원하면 나는 10을 다 못하지만 목사님 2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정말 더 훌륭한 신자예요. 오늘도 이 오베데돔 집으로 옮겨졌던 이 언약궤, 전혀 상상도 못했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오베데돔 집이었어요. 어떤 자들은 막아 세웠는데 이쪽은 복을 받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에 묻고 듣는 하루가 되시고요. 성경적이고 선한 것을 내 불편함과 내 욕심 때문에 막아 세우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매우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매우 독선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할 때 내 스스로 답을 다 내려놓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듣기를 원하지만 그 듣는 것 역시도 내가 정한 기준에서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맞춰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결정을 하기 전부터, 결론을 내리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백지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언약궤로 옮기는 것은 분명히 선하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죽음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고, 그 두려움은 결국 선한 것을 막아 세우는, 근데 결국 그 막아 세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가는 은혜를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 오늘도 분명 우리는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인지 우리는 다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시간이 안 되니까, 내 물질이 안 되니까, 내 상황이 안 되니까, 하기 싫으니까, 힘드니까
성경적인 것도 바른 것도 올바른 것도 진리도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답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얼마나 욕심꾸러기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줄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저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내가 못할지라도 이것이 선한 것이라면,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라면 내가 희생하게 하옵소서, 내가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